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아무리 먹어도 과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겠죠. 항상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5월의 어느 주일날, 가정 주일날 그 어느 교회에 한 지긋한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그 설교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약간 긴장을 하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내 아내의 품이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더 놀라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주일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 그 유년기를 얘기하면서 도입을 한 것이죠. 고백을 한다라는 말은 좀 그 미묘한 긴장을 일으킵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백이라고 하면 무슨 고백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 고백이라든가 혹은 죄 고백이라든가 양심 고백이라든가 다 쉽지 않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고백하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어렸을 때 책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책 제목이 고백록이 아니라 참회록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고전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읽을 시간이 없고 재미도 없고 해서 안 읽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 때 그 책을 꺼내 읽어봤어요. 참회록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어거스틴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참회록이니까 일면 맞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자서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것들 고백하고 이렇게 참회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뒤로 가면은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 죄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고,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초반부에는 참회가 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고백록은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책들은 주로 참회록이라고 안 하고 그 원어 그대로 고백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 방금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서 고백을 하고, 또 항상 재고백을 하죠.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 시간에 참회를 하고, 참회의 고백도 있고 사랑 고백도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랑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런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고백,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교회에서 중등부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이 다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인도가 그래도 기도보다는 좀 낫죠. 많이 고민 안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도할 때 항상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지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인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의 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신앙 고백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외웠는지를 확인하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확인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합격해서 앉아 계신 것인데 사실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용어가 익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서 사도신경을 외운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좀 온화해서 어제 틀렸는데도 붙여드린 분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주문처럼 아무 의무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보고 읽더라도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니까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신앙 그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맨 앞장에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 중간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최초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또 말라기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엘리야를 기다리는 신앙이 지금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랍비, 가르치는 자, 그런 예언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이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어떤 서적이나 신앙서적이든 인문서적이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세례 입교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죠. 베드로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쉽게 이렇게 읽어 내려가죠. 또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백이 그렇듯이 이 신앙 고백도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아니, 더 다른 어떤 고백보다 더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인데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몇 구절을 쭉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데, 유일신이신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엔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대제사장이 묻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4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선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6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종인을 요구하겠느냐. 죽을 죄다 하고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인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위험하고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알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가 너의 지혜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생각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서 이제 세례 받아야지 뭐 받으면 좋잖아. 내가 생각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서약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9절에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탄 숭배자거나 인간 말종이 아닌 이상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싫어도 예수님은 좋아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본문이 있는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 치하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퀴어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 황제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발각되면 어떤 사람은 고소를 해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벌금형을 처하든 감옥에 갇히든 사형을 당하든 그걸 정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 황제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공산당한테 김일성 나쁜 놈 해봐라 하기 어렵겠죠. 신천지에게 이만희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간별하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담대히 외치고 다니십니까?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피해를 받을까 봐, 또는 행동에 제약이 될까 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비밀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고백, 참된 고백, 우리의 생명을 건 고백, 싸구려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자 맞냐? 라고 얘기할 때 담대히 나는 세례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며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숨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일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